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0장 11절 말씀입니다.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에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매일의 선택에 있어서 늘 주님의 편에 있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셔서 야곱의 자녀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들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도록 분명한 섭리하심을 따라 결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은 키워야 할 나무이다. 가정은 가장 순수하고 가장 고결한 애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화평, 조화, 애정, 그리고 행복은 그 가정을 형성하는 모든 가족들의 마음에 이 값비싼 것들이 거하게 될 때까지 날마다 참을성 있게 품어져야 한다. 사랑의 나무는 조심스럽게 길러져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은 죽고 말 것이다. 그 나무가 우리의 심령에서 번창하게 하려고 한다면 모든 선한 원칙들을 마음에 품어야 한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놓은 시기, 질투, 억측, 나쁜 말, 조급함, 선입관, 이기주의, 탐욕, 그리고 허영심과 같은 것들은 뿌리째 뽑혀버려야 한다. 만약 이러한 나쁜 것들이 심령에 남아있도록 용납된다면 그것이 장차 많은 사람을 더럽히게 할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해결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삭은 자기에게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고 또한 리브가도 그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였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욕심과 이기심이 지배하지 않는다면 더없이 평화롭고 좋을 것이지만 이러한 이기심과 욕심을 하나님께서 아셨기에 더 가진 자, 더 힘센 자, 그리고 더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의무들로 인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사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자녀들을 통하여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살피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의 자녀들은 12이지만 이들 중에 특별히 사건으로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 르우벤, 시므온, 그리고 레위, 또 그의 딸 디나, 유다, 그리고 요셉입니다. 이들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가정을 살펴보며 점검하고 회복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땅 여자를 보려고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창세기 34장의 사건은 야곱이나 그의 가족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사건을 통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고 하시는 35장의 일들이 일어나고요. 야곱은 그 시간들이 정말 힘겨운 시간들이었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대단히 중요한 교훈들을 배웁니다. 창세기 34장의 사건은 엄청난 두 가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디나가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여 일어난 사건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것을 빌미로 인간의 잔인함을 드러낸 시므온과 레위의 살인사건인 것입니다. 우선 디나의 사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디나는 세겜에 나아갔고요. 그의 관심은 그 땅의 여자들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관점과 모습들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영감의 말씀은 이 부분을 이렇게 명료하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이 같은 무서운 결과의 발달은 이방인과 교제하기 위하여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던 야곱의 딸의 행동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사단의 지경에 두고 있으며 사단의 유혹을 불러들이게 된다.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 여자 형제가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종들과 다른 사람들의 가족들 중에서 정말 아무도 사귀고 함께 마음을 터놓을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서 디나가 그 땅의 여자들을 보러 나갔더라 라는 것은 다분히 목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의 자신의 선택에 의해 결정하여 나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가족들의 허락이 있었다거나 혹은 야곱의 허락이 있었다면 아마도 다른 형제들이나 아들들 중에서 함께 보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혼자 나갔고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서 개김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나간 것입니다.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졌고요. 호기와 객기를 자랑하는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디나뿐만 아니라 야곱의 모든 것까지도 삼키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 야곱의 아들들은 수로도 적은 그들로서 그들을 속입니다. 그리고는 자신들과 같이 할례를 받도록 유도하지요. 하몰과 세겜과 모든 남자들이 세겜의 한마디에 모두 마음을 같이하여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하면 그들의 생축과 재산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 말대로 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훔치고 갈취하면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이 할례를 받은 지 3일째 고통으로 신음할 때에 야곱의 아들 중에 시몬과 레이는 부지중의 성을 엄습해서 그 성의 모든 남자를 죽이고 디나를 데려옵니다. 이때까지 디나는 세겜의 집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디나도 그가 싫지 않았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로 디나의 이야기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른 야곱의 아들들이 그곳을 들어가 노력하기 시작해요. 부녀자들이며 어린아이들 그 모든 재산을 노력합니다. 시므온과 레위의 무모한 잔악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세겜 사람들에게 대한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들은 중대한 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의 의도를 교묘하게 야곱에게 숨겼어요. 그들이 복수했다는 소식은 야곱의 마음을 공포로 가득 채웠습니다. 야곱은 깊이 겸비해야 되겠다고 느꼈어요. 잔인성과 거짓, 그의 아들들의 성격에 나타난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그는 마음속에 큰 부담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장막 안에도 거짓 신들이 있었고요. 우상숭배는 그의 가족 중에서도 어느 정도 발붙일 곳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왔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공과를 따라 그들을 다루신다면 그 이웃의 민족에게 보복을 당하도록 버려두시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이 야곱의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요. 드디어 온 가족을 새롭게 하기 위해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 비슷한 일들이 야곱의 아들 유다에게도 양상은 다르지만 일어나게 되죠. 유다는 디나처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일이 진행되는 이유를 성경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네, 유다가 형제에게서 떠나 가나안 사람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간 것입니다. 이야기를 살펴보면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유다는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할아버지인 이삭의 아내를 위하여 하란까지 종을 보내어 결혼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 또한 결혼을 위해 하란에 갔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와 살고 있었고요. 얼마 전에 디나의 사건도 이방인들과의 교제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가나안 사람, 가나안의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들에게 교제하면서 살았고요. 그것이 그에게는 즐거운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므로 그 내막을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아들에게도 이방 여인인 다말을 얻어주지요. 하지만 이 악한 장자 엘은 자녀 없이 죽게 되고요. 이런 엘 대신에 오난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로 그 형수를 취하여 씨를 번성케 했어요. 이어주도록 했어요. 하지만 자기 씨가 되지 않을 것 같아 씨는 주지 않는 나쁜 행동으로 또 죽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인 다말에게는 집에 가 있으라고 합니다. 다말은 할 수 없이 집에 가서 과부의 옷을 입고 셋째인 셀라가 자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유다는 수아의 딸인 부인이 죽고 혼자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시아버지인 이 유다가 양털을 깎기 위해 딥나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가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고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아니함을 인함이라. 다말은 시아버지인 유다를 꼬시려고 했던 것보다도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다가 자기를 알아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창녀 취급을 하는 것이었어요. 아마도 이래서 좋지 않는 마음을 먹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일은 그렇게 벌어집니다. 잉태하게 되었고요.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화가 난 유다는 불사를 하고 명하죠. 하지만 자신의 아이를 가진 것을 알게 되자 그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마 이로부터 다말과 함께 지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에게 나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새롭게 변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지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을 향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 나옵니다.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에게 노예로서의 모습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집안 모든 것을 관리하는 가정 총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주인의 여자, 즉 부인이 요셉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자기가 집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 종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요셉은 용납할 수가 없었고요. 그것을 죄라고 분명하게 보고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요셉은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요셉은 이것이 하나님께 죄짓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았고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을 알지만 그래도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세상은 바람피는 것이 부끄러움이나 수치스러움이 아니라 이제는 능력이라고 말하는 데까지 타락하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빌라노바 대학의 심리학과의 브란드 교수는 남녀 약 1089명을 대상으로 바람을 피우는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다른지, 왜 다른지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남자가 바람 피우는 이유, 탑 5, 위로부터 5 순위에 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1위는 더 끌리는 사람이 나타나서, 2위는 권태기가 와서요. 3위는 기회가 생겨서 어쩌다 보니, 그 다음에 4위는 지금 하는 연애가 불행해서, 5위는 날 더 좋아해주는 사람이 나타나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자가 바람을 피우게 된 대표적인 이유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더 끌리는 사람이 나타나서, 두 번째는 지금 하는 연애가 불행해서, 3위는 날 더 좋아해 주는 사람이 나타나서, 4위는 권태기가 와서, 5위는 어차피 헤어질 거여서, 이런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살펴보면 남자들이 바람을 피우는 이유와 여자가 바람을 피우는 이유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브란드 교수는 이러한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요. 남자들은 더 많은 상대를 만나보고 싶어서 바람을 피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여자들은 더 나은 상대를 만나기 위해 바람을 피우는 패턴을 보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헤어지기는 싫어요. 그러면서도 다른 여자를 만나보고 싶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에 비해 여자는 다른 남자들을 만나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남자와 헤어지게 될 상황이라면 더 좋은 상대를 만나기 위하여 그렇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만큼 그 말씀의 능력으로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의 생명력이 모든 행동의 동기와 품성의 모든 면에 접촉될 것이다. 그것은 모든 생각을 순결하게 해주고 모든 욕망을 조절해준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신뢰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은 사내답게 행동하며 강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온갖 비천한 것들을 초월하여 더러운 것과 상관없는 분위기 속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를 깊이 사랑하여입니다. 3절과 4절, 37장, 창세기 37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야곱은 자기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장자권을 위해서 노력한 것도 그렇게 됐고요. 그가 사랑한 라헬을 얻는데도 속임을 당했었습니다. 또한 그가 사랑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었어요. 그의 죽음도 그렇게 빨리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이 사랑하였던 여인의 아이, 그 첫째인 요셉은 그에게 애틋함이었고요. 연민이었습니다. 야곱의 죄와 그것이 가져온 일련의 사건들은 악한 영향 곧 그의 아들들의 품성과 생애에 쓰라린 결과를 가져온 나쁜 영향을 끼쳤어요. 그의 아들들이 성년이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서 심각한 결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일부 다처의 결과가 그의 가족들 중에 나타났고요. 이 무서운 악은 사랑의 샘을 고갈시키고 그 영향은 가장 신성한 관계를 약하게 합니다. 어머니들의 질투는 가족 관계를 고통스럽게 만들었고요. 아이들은 툭하면 싸우는 성질과 제재를 받을 때 참지 못하는 성질을 가지고 자라났어요. 그들의 아버지의 생애는 근심과 슬픔으로 어두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전혀 다른 성품을 가진 한 사람, 곧 라헬의 맏아들인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의 드문 아름다운 인품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내적미를 반영하는 것 같았지요. 순결하고 활동적이고 기쁨이 충만한 이 젊은이 또한 도덕적으로도 성실하고 확고한 증거를 나타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좋아했습니다. 후에 애굽에서 그를 유명하게 만든 자질들 곧 온유와 성실, 진실은 일찍부터 그의 일상생활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죽은 후에 그의 애정은 이 아버지에게 더욱 밀착되었고요. 아버지의 마음도 그의 노령에 이 아이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깊이 사랑했죠.
그러나 이러한 애정이 걱정과 근심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어리석게도 야곱은 요셉에게 편애를 나타냈고요. 이것이 그의 다른 아이들의 질투심을 자극했습니다. 2016년도 한국일보에 게재된 우리 아이와 행복하게 사는 법, 엄마는 왜 형만 예뻐해? 편애도 학대라는 제목에 어렸을 때부터 편애에 대한 경험으로 자신의 상처를 고백한 내용을 함께 공유하길 바랍니다. 엄마는 나한테 항상 그랬지. 니까짓게 그래 봤자 주제에 언니를 자랑스러워하는 엄마의 마음은 아주 잘 알고 있어.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얼굴도 예쁘잖아. 언니가 해달라는 건 한 번도 안 해준 적이 없지. 과외 시켜달라면 시켜줬고 배낭여행 보내달라면 보내줬어. 나는 왜 안 해주냐니까 그럼 너도 언니처럼 공부를 잘하면 되지 않냐 하고 했지. 명문대 나와 좋은 직장 간 언니가 좋은 신랑 만나 결혼하게 된 게 엄마 인생의 최고의 성취라는 거 알아? 그래서 우리 애 말고 언니 애들을 키워주는 거겠지. 언니 집 살 때 나 몰래 돈 보태준 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말이야 엄마, 우리 애한테까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친정에 가면 조카들 사진으로 벽에 도배가 되어 있는데 우리 애 사진은 없어. 엄마 핸드폰을 열어도 온통 조카들 사진뿐이지. 조카들이 침대에서 뛰면 떨어질라 조심해라 팔을 둘러서 막아주면서 우리 애가 뛰면 침대 꺼진다 그만 뛰어라 가시돋는 소리를 하시대요. 이번 설에 나 봤어. 엄마가 조카들 앞으로 갈비며 전이며 죄다 옮겨주는 거. 조카들 참 귀엽죠? 그런데 내 마음이, 그런 엄마를 보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싸늘하게 얼어붙었을까? 엄마는 나를 왜 낳았을까? 짐 싸며 내내 생각했어. 왜 이렇게 일찍 가냐고 묻는 엄마한테 이런 소리라면 또 속 좁게 군다고 하시겠죠? 하지만 내 아이만은 엄마한테 그런 대우 안 받게 하고 싶어. 엄마의 편애로 인해 내가 평생토록 상처를 받았는데 그걸 또 내 아이까지 겪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나 편애가 무서워서 둘째도 안 낳는 거 모르시죠? 편애도 학대예요. 엄마, 나를 사랑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었어요? 참 가슴 아픈 내용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눈에 보이게 그것을 드러냈어요. 하지만 야곱은 한 번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당연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의 장남을 사랑하는 것인데 뭐가 잘못되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때 기사의 내용을 계속 살펴보면요. 2013년 2월에 캐나다 아동 발달 저널에 실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모가 한 아이에게 더 많은 사랑을 보이는 것은 공격성, 관심 갈구, 정서적 문제 등 아동의 정신건강에 여러 문제를 초래한답니다.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아이는 낮은 자존감은 물론이거니와 평생토록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기 위해 애정을 갈구하게 되는 것이죠. 형제간의 우애가 좋을리 만무합니다. 어른이 돼도 형제는 엄마와의 관계를 놓고 서로를 비교하고 이는 성인 자녀들 간의 우애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죠.
이 연구를 이끈 제나 제킨슨 토론토 대학의 응용심리학과 교수는요, 편애는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 해악을 끼친다고 말하면서 아이가 불공평하다고 난리법석을 피울 때에는 나는 지금 사랑받지 못하고 있어 하는 하소연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아이에게 화가 날 때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나는 지금 이 아이가 한 짓 때문에 화가 난 건가, 아니면 저 아이가 그 짓을 했기 때문에 화가 난 건가 물으라는 것이죠. 브리검 영 대학의 알렉스 젠슨 교수팀이 10대 형제자매가 있는 282개의 가족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부모에게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아이들이 약물이나 알코올, 담배 등에 중독될 확률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간 차별을 받은 아이들은 그 확률이 2배 이상이 높았고요. 매우 차별을 받는 아이들은 4배 이상 중독 가능성이 높았다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 코넬 대학의 노인학 교수인 칼 팔머는 편애는 장성의 가정을 꾸린 자식에게도 평생 지속되는 정신적 해악을 끼친다고 말하면서, 만일 엄마가 한 아이를 특별하게 편애하거나 미워한다면 그녀는 부지부식간에 자식들의 우울증에 기여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천사 같은 우리 애들 왜 이렇게 싸울까? 라고 하는 책에서 아델 페이퍼와 일레인 마즐리시는 불공평하게 공평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이들 각자의 개성을 평가해서 그것들을 각각 편애하라고 얘기하죠. 어느 아이가 자기가 제일 사랑받는 아이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아이나. 그러므로 엄마는 오빠와 너를 똑같이 사랑해 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넓은 세상에 너는 딱 한 명밖에 없잖아? 너처럼 생각하고 너처럼 느끼고 너처럼 웃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엄마는 내가 내 딸인 게 너무 좋아 라고 말해 아이들 각자가 부모에게 특별한 존재로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배 타고 가 있다가 한꺼번에 다 물에 빠지면 아빠는 누굴 제일 먼저 구해줄 거예요? 라고 묻는다면 제일 어린 사람, 제일 가까이에 있는 사람 식으로 대답하지 말고, 그거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끔찍한 일이구나. 아빠한테는 너희 모두가 다 특별하거든. 한 명 한 명이 다 다르니까 라고 대답하는 게 현명하다고 말합니다. 결국 야곱의 아들들은 작당을 하고요. 그를 죽이기로 했지만 르우벤과 유다의 제안으로 죽이지 않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렇게 형제들은 요셉에 대한 크나큰 잘못을 저질러 아픔으로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고요.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슬퍼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많이 힘겨웠을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 나를 당신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상인들에게 팔려서 그의 아버지의 장막 가까이 지날 때에 그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는 한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전락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는 외로움과 고민 중에 있을 그의 사랑하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는 도단에서 일어났던 광경이 그의 앞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는 성난 형제들을 보았고요. 그를 향해서 사나운 눈초리를 느꼈습니다. 그가 몸부리치며 애걸할 때 그를 향해 쏘는 듯한 모욕적인 말들이 그의 귀에 굉장하게 울렸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그는 장래를 내다보았습니다.
이 귀엽고 곱게 자란 이 아들이 멸시받고 의지할 데 없는 노예가 된다는 것, 이건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는 친구도 없는 외로운 몸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낯선 땅에서 그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한동안 이 요셉은 그런 고민 때문에 억제할 수 없는 슬픔과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러한 경험조차도 그에게는 축복이 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 총리로서의 요셉의 모습을 이때부터 훈련시키고 해주셨던 것입니다. 정말 오랜 시간에 배워야 할 그것을 아주 짧은 몇 시간 만에 배웠어요. 아버지의 편에는 그에게 좋지 않은 영향들을 계속 끼쳐갔습니다. 그것이 이 요셉을 형제들로부터 분리시켜서 이렇게 떠나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때그때 시정되어야 할 결점들이 이제까지 계속해서 조장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는 자부심이 강하고 가혹하게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부드러운 보호에 젖은 그는 이방인이요 노예로서 그의 앞에 있는 어려움을 이겨내며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 쓰라린 생애를 살아야 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느끼고 깨달았던 거예요. 그때 요셉의 생각은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가르침을 받았었습니다. 때때로 그는 아버지의 장막에서 야곱이 그의 집으로부터 도망해서 방황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계시들 그리고 그 이야기들 잘 들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들과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곧 필요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교훈하고 안위하고 보호하셨는지에 대하여 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구주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배웠던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귀한 교훈이 그의 앞에 생생하게 떠오르게 된 겁니다. 요셉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의 되시리라는 것을 믿게 되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여호와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이스라엘의 수호자 하나님께서 그가 유랑하는 땅에서도 그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모든 문제들에서 해결책을 가져다주는 키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의 왕의 시민답게 행동하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는 고결한 결심으로 그의 영혼은 감동되었다. 그는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운명의 시련을 인내로 당하며 날마다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 하루의 경험이 요셉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다. 이 무서운 재난이 그를 응석 부리는 아이에서 사려 깊고 용감하고 자제력 있는 어른으로 변화시켰다. 시간이 지나서 요셉은 총리가 되고요. 그곳에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만났을 때에 그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바라본 형들의 모습은 예전에 자기를 팔아넘길 때의 형들의 모습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요셉의 팔려감을 통하여 그의 가정은 깊은 회개와 통회가 이루어졌고요.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영들은 겸손히 저희 죄를 자복하고 용서해 주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근심과 후회로 고통당하였지만 그가 아직 살아있는 것을 보고 몹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열 형제들에게는 겸손히 뉘우쳐야 할 일이 또 하나 있는데 속였던 아버지에게 사실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열해 동안 아버지의 생애와 그의 생애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저들의 기만과 잔인한 행위를 아버지께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들이 그처럼 큰 죄를 지었으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유익하게 된 것을 보고 잘못을 저지른 아들들을 용서하고
축복하였던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쓰라린 고통과 아픔은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음으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온전한 치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상처난 그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고통과 아픔 속에서 건져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형제들 사이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그리고 그 문제의 발달과 결과들, 더 나아가 그로 인해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바라보고 또 성경에서 제시하는 해결책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영적인 문제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남으로써 사단의 영향력이 들어오도록 할 때 잔인함과 아픔,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잔상들이 남아 이 깊은 상처를 내고요. 그 결과들로 인해서 쓰라린 고통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언제라도 돌아서서 돌이키게 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회복시켜 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편애가 얼마나 나쁜, 얼마나 많은 고통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겸손히 의지하고 인도하심에 따르게 될 때 가능함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분명한 섭리와 은혜가 있으며 모든 아픔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축복이 함께옴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으로 연합해서 온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행복한 가정을 가꾸기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연약한 사람들이고 한쪽으로 치우쳐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못 가고 있을 때에 우리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시고 온전한 사랑,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셔서 나를 통하여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드시옵소서. 우리 함께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hen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나무를 잘 갖고 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사랑과 은혜로 온 가족이 다양하지만 연합하여 행복하고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섭리가 각자 있는 곳에 모든 교회에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